오늘 교회 오다 보니까 길가에 꽃 파는 사람들이 대목을 보려고 쭉 줄을 섰어요. 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는 원래 교회 음악가로서 오라토리아라는 명을 가진 대곡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핸델 메시아니, 하이든의 천지창조니, 그리고 맨델손의 엘리아니, 또 뮤지컬도 하고 음악 활동을 많이 해서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동원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보고 로마서를 강의하십시오 라고 저한테 명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음악만은 만족하게 했지만 로마서를 언제 가르쳐 봤어요? 그런데 명을 받아서 로마서를 시작한 것이 85년도부터 지금까지 40년을 로마서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중심이고 성경의 중심이고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이 로마서,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그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오늘 설교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복음의 핵심이 다 포함된 말이에요. 그러므로라는 말에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로마서 1장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예수님을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네, 세상에 종교가 많고 세상에 이르러 오십시오 하는 거짓 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천국. 다른 불교나 이단의 요소들, 천주교에서도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르게 믿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영생을 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그러므로 내가 언젠가, 여기 연로하신 어머님도 그렇고 저도 나이가 있고 다 그런데 언젠가는 죽어요. 기분 나빠도 그러세요. 죽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 우리 현정태 집사님 그립습니다. 그러나 같이 병원에서 확인하고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복음을 나누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다가 지금은 천국 가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권사님하고 묘지에 갔어요. 거기는 그냥 육신의 껍질만 있어, 핵심만 있어.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혼을 데리고 오시고 그 몸이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영과 육이 어떻게? 다 같이 시작. 재결합해서 부활체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확실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야.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자로 살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걸 늘 확인하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데, 다 까잡수셨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거네.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제가 자꾸 리마인드 해 드려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너는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너는 의롭게 되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너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물질 따라, 돈 따라, 명예 따라, 권세 따라, 출세 따라 그냥 그러다가 그냥 죽어.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니까. 누굴 저주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따라, 물질 따라, 욕심 따라, 출세 따라, 쾌락 따라 그것만 붙잡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 믿는 모두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길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물질을 따라, 세상을 따라, 쾌락을 따라 살아가다가
이 땅을 떠나가면 안 된다. 예,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예.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서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나는 그 어머니의 아들이잖아. 자녀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나의 죄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나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말이 들려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확인해야 돼요. 이게 뭐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다 같이 시작. 아바 아버지 아빠 이 말이 안 나오면 곤란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다시 시작. 하나님 아버지 말을 배워야 돼. 영적인 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저 자녀들이 아빠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 아빠 건강도 안 좋으신데 조심하세요. 그러면 알았어. 막 야단을 맞아요. 그러면 제가 알았다고 아빠 하면 뭐 꼼짝을 못해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바 아버지 다시 크게 하나님 아바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어 들어줄게. 그래서 성령님이 그 말을 하게 해서 하는 거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바 아버지 아까 경배 찬양팀도 너무 좋았잖아요. 하나님 아바 아버지 이거는 내 힘으로 내 말로 하질 않아. 내가 믿고 성령의 능력 주심을 따라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아바 아버지. 저는 가끔 다른 교회 가서 기도할 때 어느 분이 그냥 하나님 그러면 좀 답답해. 좀 거리감을 느껴.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주 친밀하잖아. 하나님 아버지. 한 번은 제가 학생 때 껌껌한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껌껌한 속에 앞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는지. 그냥 여러분들 기도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무덤에 있을지라도 다시 몸을 회복시켜. 무덤에 시신들이 꽉 찼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그 시체들이 다시 몸으로 부활해서 낙원에 가 있던 영혼 데리고 오시고 무덤 속에 있던 영혼 우리들 살아있다면 우리들 다시 끌어올려. 그래서 회복된 몸과 낙원에 있던 영혼을 다 같이 시작 재결합한다. 다시 시작 재결합한다. 이게 부활. 그래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이 신앙, 신학, 성화, 사명 이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점점 신앙을 멀리해. 동성연애 해도 좋다. 안 한데 이래 가면 무슨 제가 인정하지 않는 침례교회. 그 길거리에 큰 교회 동성연애 깃발을 날리고 있어.
동성연애 깃발 아시죠? 빨주노초 파란봉 그거 보면 참 내가 분해.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깨고 동성연애가 결혼해도 좋다. 네 마음대로 살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거기에 빠지면 안 돼.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빠지면 안 돼.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바르게 살도록 우리가 항상 깨우치고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보내주세요. 산상수훈.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5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10대 파노라마 외우시잖아요. 10대 파노라마. 그 다음에 성경에 7가지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기둥 다 아시죠? 여인의 후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제비뽑나이다. 이거 다 외우시잖아요. 근데 이 산상보험도 여러분들이 외우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나를 인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늘의 큰 상을 준비하셨다가 어서 하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꿈을 잘 안 꿔요. 근데 한 번은 우리 아버님이 나타나셨어. 꿈에 휙 하고 나타나셨어. 57세에 빨리 돌아가셨어. 그래서 늘 아버지를 제가 참 좋은 장로님이셨어. 그런데 휙 지나가면서 절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네 얼굴이 내 얼굴보다 빛난다. 야, 네 얼굴이 내 얼굴보다 빛난다. 그러시고 웃으면서 탁 지나가죠. 근데 얼마나 마음이 흥분하는지 기뻤어요. 네 얼굴이 내 얼굴보다 빛난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인데 그 천호동에서 풍금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풍금 반주를 하고 있었어요. 풍금 반주를 하고 있는데 꿈이야. 반주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속에 이렇게 다 앉았는데 그때는 의자가 없어. 땅에 마루에 그냥 앉는 거예요. 비치더니 영체가 나타나. 이 새 모양 같기도 하고 독수리 모양 같은데 확 나타나 빛으로. 그러니까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와 하고 흩어져. 그런데요, 그 가운데 어떤 현상이에요. 그 영체로 가운데로 몰려 들어가서 같이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렸는데 그걸 보고 다 도망가. 그 두 가지로 갈라지죠. 내가 그것을 보면서 같은 교회 다녀도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그냥 껍질만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를 제가 그때 확인하고 확신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마다 나 구원 받았느냐? 예수님 확실히 믿느냐? 예수님 믿어서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느냐? 확실하게 자꾸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 이유가 있어요. 어릴 때 그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 진짜 제가 책을 썼는데 너 진짜 목사냐? 하고 책을 썼어. 내가 진짜 나 자신에게 하는 소리예요. 나 진짜 목사냐? 나 진짜 장로냐? 나 집사 전자 권사냐? 나 진짜 집사냐? 나 진짜 예수 믿냐? 늘 그거 확인해. 거짓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과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 자신을 확인하면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나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썩고 갈아지고 죽어가는 거기 속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너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라.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고 역할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오늘 세상 속에서 소금된 자로 살고 빛된 자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 무슨 열매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속에 주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진짜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열매는 뭐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있어요. 9가지 열매. 제가 다음 주일에 테스트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암송하라.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성령의 열매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사랑과 다 같이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수는 잘 믿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딴짓을 해요. 제가 교회 목회할 때 한국에서 오신 분이 비즈니스를 찾아 사업처를 찾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 사업체를 판대. 그래서 가보자. 그리고 새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그 권사님 사업체에 가서 가게 파신다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다 알아봤어요. 그랬더니요, 나중에 보니까 리스가 다 끝났어. 리스가 다 끝난 걸 그냥 뒤집어 씌워서 팔려고 해요. 그래서 참 권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고 안타까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살거나 직장에서 삶이나 사회생활에서 삶에서 거짓이 있어서는 안 돼.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돼.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내 실제 삶 속에 열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늘 강조하고 목회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한국에 지금은 이민을 안 와요. 근데 20년 전에는 한국에서 이민 많이 오잖아. 그러면 아파트 얻어줘야죠. 직장 하나만 줘야 되죠. 그러면 처음 왔는데 뭐 크레딧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보증이 필요해. 제가 보증을 18개를 했어요. 교회 개척하면서 보증을 18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차 사고 뭐 하려면 보증을 많이 줬다고 안 된다. 은행에서 안 된다.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 그게 지금은 한국에서 오지 않아. 한국으로 가지.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그랬어요. 예, 보증서. 어떤 분이 자동차 산다고 크레딧이 없으니까 그 파는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저 교회 가면은 소목사 있는 데 가서 사인해달라고 그러죠. 저한테 사인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그 집사님이 추천해서 차 파는 사람이 집사님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보냈으니까 나는 알고 그냥 사인을 했어. 근데 첫 번째 라인에 사인을 하면 안 되고 두 번째 라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 해달래. 첫 번째 라인에 해달래. 첫 책임이죠. 그래서 했어요. 이야,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차 가지고 도망갔어. 3년 동안을 제가 아주 쫓아다니면서 애를 먹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제가 목회 현장에서 당했던 얘기들을 하면서, 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육심의 십자가를 못 박았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버리고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예, 열심히 한국에서 와가지고 도와줬어요. 자리가 좀 잡혔어요.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받아. 그랬더니 아빠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옆에서 아빠가 없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내가 뭐 듣는다. 없다고 그래. 야, 그렇구나. 예, 이게 목회 현장이에요. 예,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자. 바르게 살아야 한다.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성도로서 성도로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늘 나 자신을 점검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늘 새롭게 점검하고 확인하고 서로 격동하고, 네? 서로 투기하고, 네? 저기 가면 싸우는 교회 많잖아요. 싸우는 교회가 많아.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고, 장로끼리 싸우고, 장로 집사들이 싸우고.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아, 아파요. 참 좋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쫓겨났어. 왜 그랬어? 그랬다. 거기에 뭐 서울대학 뭐뭐 나온 사람이 그냥 괴롭혀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나왔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교인이나 목회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냐 가짜냐.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붙잡고 정욕을 위해서 욕심을 따라서 물질을 따라서 출세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면 안 된다. 좀 손해보고 좀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무화과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나다나엘의 그 기도의 삶이 우리 속에 있어요. 네. 한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명동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집사님 하고 부르면 다 돌아본대. 집사님 하면 다 돌아봐. 근데 거기 대부분이 가짜야. 나는 진짜 집사냐, 나는 집사 장로냐, 나는 진짜 목사냐. 조심스럽고 두렵습니다. 나 그냥 교회 다니냐, 아니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면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을 떠나면 나는 천국 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린다. 이런 확신 속에서 살고 있느냐.
저는 제일 분노하는 사람이 난 이북 출신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아주 그냥 귀가 솔직해서 봐요. 어떻게 변화가 있느냐. 그런데 늘 강조하지만 김일성이는 주일학교 다닌 사람이야. 청년 때 예수 잘 믿은 사람이야. 그런데 욕심 따라서 김일성이가 돼서 지금 아마 음부에 빠져서 고생 좀 할 거로 알아요. 안타까워요. 예. 그런 거는 우리는 서로 격동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투기하고 이래서는 안 돼.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사명으로 하나가 되고 삶으로 하나가 되고. 예.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신의 성품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 신의 성품은 뭐냐? 신의 성품.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네, 이것이 신의 성품. 다음 주 숙제. 신의 성품이 무엇인가 써라. 예, 신의 성품을 써라. 그래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네? 4절 5절에 네. 성도가 가질 8음계가 신의 성품이에요. 도레미화솔라시도 도시라솔라시도 이게 8음계예요. 도레미화솔라시도 그거 8음계인데 성도가 가지는 영적 삶의 8음계가 뭐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예, 이런 것이 없으면 바른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 바른 성도라고 할 수가 없다. 예, 이같이 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예,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고민했어요. 교회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그런데 언뜻 떠오른 것이 18세기에 유럽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황, 천주교회 타락되고 또 교회가 복음을 떠나고 이런 영적인 혼란기에서 집을 떠나서 바른 신앙을 찾기 위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방황하고 다녔어. 그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필그림이라고 그랬어. 천국을 향해서 행진하는 필그림. 네, 순례자라고 말해요. 천국 순례자라. 그래서 저는 필그림 교회가 좋겠다 하고 교회 이름을 지금도 잘 가고 있어요. 네, 그런 걸 우리는 항상 나 진짜 성도냐, 나 진짜 집사냐, 나 진짜 장로냐, 나 진짜 목사냐. 네, 어디서나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서로 만나면 반갑고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서로 만나면 반갑고 오늘 많이 못 오셨는데 어디서 어떤 일로 다 못 오시면 자리가 비었지만은 만나면 즐겁고 기쁘고 화목하고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화목의 중심지가 돼야 돼. 화목의 중심지가 돼야 된다. 미안하지만 제가 야단 맞을 각오를 하고 집사람을 칭찬하면 우리 집사람 저기 앉았죠. 네. 저는 성가대가 200명 탄핵교회를 갈 때는 200명이 넘었어요. 맨날 연습하다가 바글바글하고 밥 먹고 뭐 그냥 메시아 연주하고 뭐 뮤지컬하고 얼마나 바글바글해.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도 사모님 때문에 문제가 돼요.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언제나 그냥 조용하게 섬겨주니까 그게 늘 감사하다고 제가 칭찬 또 그따 소리 한다고 날 보고 야단 이제 너 집에 갈 때 야단 맞을 거야. 부목사님을 초대하면 목사님을 보질 않고 사모님을 봅니다. 사모님이 어떤 사람인가. 그게 중요해요. 교회가 편안하려면 여집사님들 여권사님들 중심이 돼요. 화목. 여러분들이 화목의 제물이 돼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예, 저는 부목사를 많이 목회할 때 모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보질 않고 사모님을 봐. 사모님이 60%를 차지. 아주 똑똑하고 아주 좋고 인상 좋고 좋은 목사님인데 조심스럽지만 목회 실패했어. 왜? 사모님 때문에. 따라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데서는 여성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역할이 중요하다. 덕을 세우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 이것이 있어야 나가 살고 교회를 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명심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무엇인가? 다음 주까지 숙제. 산상수훈 8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숙제, 베드로의 신의 성품 8가지 숙제. 아이고 목사님 무슨 숙제예요. 제가 이렇게 강권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느긋해져요. 달달 볶아야 돼.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지방교회에 빠졌어. 성가대 솔리스트야. 그리고 교회
그랜드 피아노를 냈어. 부자고 노래 잘하고 열심히 했어. 한동안 안 보여? 그분 어디 갔어? 불당에 갔어요. 기가 막혀갖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 늘 내가 지금 기억합니다. 열심히 나오던 분이 한 석 달 안 나와. 이상하다. 그래서 의심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만나봬요. 어디서? 맥도날드 오세요. 그래요. 근데 오실 때 성경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성가대원이 저보고 성경 가지고 오래? 희한하다. 그랬더니 그 사이에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 그 석 달 동안에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 그러니까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겉으로 와서 몰라.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그래서 10대 파노라마 외워야 된다. 기독교 신앙의 4대선이 뭐냐, 표적이 뭐냐 자꾸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여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고 화목의 공동체고 사명의 공동체고 천국 순례자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손잡고. 그게 사도행전 1장의 얘기야. 그게 사도행전 1장의 첫 1장, 2장, 3장, 4장까지가 그게 그 얘기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서로 격려하고 잡아줘야 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열이 돼서는 안 된다.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다 아니라 너다라고 해야 합니다. 내 가정은 어떠냐? 내 교회는 어떠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성 프란시스 아시죠? 이태리의 성자 성 프란시스. 여러분 기억하시고 외워야 돼요. 네.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런데 물질 다 버리고 세상 것 다 버리고 사랑과 섬의 삶을 살았어. 성 프란시스가 전도 여행을 간다. 그러면 이태리 도시를 한 바퀴 삥 돌아. 예수 믿으세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 사람들이 따라가. 전도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따라가면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해. 누가? 성 프란시스가. 그런데 도시를 한 바퀴 삥 돌아. 전도 다 했대. 그런데 뭐냐? 사람들이 성 프란시스가 길을 가신다 그러면 소문이 나면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들어서 그를 보라고. 그럼 저분이 참 크리스찬이구나. 저분이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정말 저분은 성자다. 그래서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보았다, 알았다, 잡았다, 드린다. 시작. 보았다, 알았다, 잡았다, 드린다. 그게 자연적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사람들이 성 프란시스를 보고 보았다, 알았다, 잡았다, 드린다. 이루어지고 다 아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다음 주에 누군가가 이걸로 찬양해주면 좋겠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내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 화평이 있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 희생이 있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 화목의 은사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주여, 다 같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기도합시다. 성 프란시스, 그도 육신을 입은 사람이고 물질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사람이고 세상에 호화호식하고 권력을 잡고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주셔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1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